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또 주님께 예배드리러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가 늘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 내면이 더욱 자유롭게 되고 더욱 견고하게 되고 더욱 정결하게 되고 더욱 순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거룩한 삶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참 이러한 은혜를 얻기 원하오니 성령께서는 저희 안에 더 깊이 다가오시사 하나님 또 그 외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것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돌같이 단단한 마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주의 말씀으로 깊이 기경해 주시고 가시달기 엉겅퀴 가득하여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참으로 방황하는 저희 마음을 깊이 기경하여서 참으로 열매 맺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그 마음을 쳐서 움직이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칠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각박한 세상,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한없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다가 예배 드리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이라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다 토설하고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은혜의 일들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서 너무나 각박합니다. 이 각박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몹시 각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동거하는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에서
속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멸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연단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령 피할 길을 두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똑같은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또 범죄함으로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참 그 영혼이 모래를 씹는 것 같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사 참 그 오래 묵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1절부터 14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오늘 구약 찬송은 다음 주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이 여인의 남은 자손,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을 핍박하고자 강력한 권력을 출현케 하리라 요한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이 알리시면서 보이신 첫 번째 이상은 10뿔과 17머리를 가진 한 짐승의 형상이었죠. 역사상 등장한 모든 제국의 권세와 권력, 힘을 한 몸에 지닌 듯한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강한 힘과 능력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일격을 당하고서도 다시 살아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그를 추종하되 이 짐승이야말로 참으로 기이하지 않는가. 누가 감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 권세에 맞서서 대항하겠는가 하며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짐승이 42달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울 것이요 심지어는 성도들을 잠시나마 이기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단 한 사람도 참으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윗도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생겼고 분명히 다른 짐승인데 짐승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짐승하고 본질에 있어서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짐승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본질에 있어서는 짐승인데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나 짐승이라는 속성과 본질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바다는 주로 정치적인 격변, 정치적인 상황, 세계 정치사,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땅은 뭘까요? 참 아무리 주석을 살펴봐도 이 땅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주석이 드물고 또 말한다고 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드물고 뭔가 얘기를 해도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횡설수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 내에서 땅과 바다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땅과 바다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하늘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땅과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도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왔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근원이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될 것이고요.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땅과 바다를 가리켜 마귀가 거기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면에서 땅과 바다는 뭘 의미하겠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오고 또 땅에서도 나왔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곳,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사방에서 사단의 세력이 출현하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이 아닌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이고 땅과 바다를 마귀가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바다에도 짐승이 나오고 땅도 짐승이 나오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곳 어디에서든 다 짐승이 나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네.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려운 말이 나오면 어디서 주석을 찾았습니까? 구약에서 주석을 찾았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마 이것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7절일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짐승이 나왔다라고 할 때 이 땅의 배경이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7절일 겁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앞에서 그 큰 짐승이 내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 금방 까먹으셨어요? 짐승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자, 그런데 그 내 큰 짐승은 또 풀이하기를 내 왕이라 그래요. 왕권이죠. 왕이라. 그런데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읽었죠? 세상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원래 말은요,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아람어에서 땅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람어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기하게. 그래서 일부분이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여기는 아람어로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람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말은 아마 이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은 왕인데 그 왕은 땅에서 나왔다라는 말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땅을 뭐로 이해했어요? 세상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 번역이 상당히 합당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고 해서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17절에 가서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고 말하고 또 땅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와 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걸 읽으면서 이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어떤 분이 아니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짐승이 왕이라 그래놓고 왕은 어떻게 또 땅에서 나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을 어떻게
잘 못 읽는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고, 짐승도 상징이고, 그죠? 왕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그 짐승은 왕이라고 하면서 그 왕은 또 땅에서 나온다 그래. 그러면 바다와 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본질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과 이 세상의 정치적인 환경, 열강의 정치 세계, 열강이 각축하는 정치의 장,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다 따져보면.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세상, 즉 이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 짐승은 이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하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다는 정치세계, 땅은 죄악된 세상, 사실은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죄악된, 여기 있는 땅을, 다니엘서의 땅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 하늘과 땅이라고, 여기서 이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인데, 특별히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구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죄악된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정치적인 구도, 땅은 특별히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구조. 우리가 이게 세상 속에 얽혀 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마귀가, 악한 영이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사람들의 탐심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세상의 구조, 그것을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말이죠. 바다는 정치 영역, 세상은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상 구조, 거기서 출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새로 등장한 짐승의 모습을 보면 두 뿔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양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어린 양이라고 번역해 놓고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새끼 양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개성개혁판을 보면 잘 번역해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이 이상의 그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정말 누구하고 닮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은 거예요.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10뿔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짐승은 2뿔만 가졌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이 뿔은 뭘 상징하죠, 보통? 왕권, 권력,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먼저 나온 짐승은 권력이 10개고, 2뿔은, 그 어린 양은 권력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보다 이 짐승의 권력과 권세가 열등하다, 못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뒤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뭘 해요?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일종의 짐승의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나온 짐승의 선지자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뿔을 가졌으니 10뿔을 가진 짐승보다 권력이 못하고 종속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뿔의 개수가 꼭 권력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짐승의 2뿔을 가진 모습은 10뿔을 가진 첫 짐승과 뿔의 숫자를 비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짐승은 어린 양과 닮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짐승의 2뿔은 자기 정체를 속이는 권세란 말이에요. 앞에 10뿔은 정치적인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열왕을 상징한다고. 그러나 여기서 2뿔은 그 뿔의 개수를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가장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2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 양 같이 생기기 위해서 2뿔이냐?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은 7뿔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 7뿔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뿔을 가진 것 자체가 어린 양을 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2뿔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무슨 권세를 얘기하느냐? 어린 양을 닮게 보이는 자기를 가장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란 말이죠.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정체를 숨기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권세죠. 앞에 10뿔은 폭력과 권력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권세라고 하면 2뿔의 권세는 뭐냐? 자기를 예수님처럼 속이는 권세라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어요? 예?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어요? 예? 목에 칼을 탁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어. 이게 더 위협적이겠어요? 이단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요. 간단해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요. 이게 더 위험하겠어요. 둘 다 위험하죠. 그런데 보통은요, 칼을 딱 들이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찔러. 난 그래도 믿어. 이렇게 하던 사람도요, 예쁜 아가씨가 와서 예수님 믿지 말고 나하고 주일날 놀러 가요. 이러면 넘어가요. 그 칼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기가 쉽죠. 그리고 이 칼로 탁 위협하는 건 그냥 금방 알잖아요. 이거는 짐승이네. 이거는 그죠? 이놈은 저 그리스도네. 이게 딱 아는 거야. 그런데 와서 싹 이렇게 유혹하는 거는 이게 짐승인지 아닌지, 나를 위하는 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어떤 면에서는 더 위협적이고 더 놀라운 권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뿔과 2뿔을 가지고 권세의 크기나 능력의 유무를 그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뿔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위장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 짐승이 가진 권력이 기이한데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서도 다시 살아나는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의도적으로 비교되었다 하면, 두 번째 등장한 이 짐승의 경우에는 더 노골적으로 어린 양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비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권세 있느냐?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짐승에 있어서 출현한 또 다른 짐승이 말을 하니까 모양은 어린 양인데 말을 하니까 용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것에서 정체가 드러나요. 이 짐승 역시 처음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행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걸 보니 용이야. 또 더 추가적인 뜻을 말한다면 용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앞에 짐승보다 더 탁월해요. 그죠? 용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아요. 겉모양은 어린 양과 비슷한데 실제로 그 입을 열어 말하는 걸 보면, 그 권세를 휘두르는 걸 보면 그 본질이 용과 같아요. 용에게서 받은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단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야, 누가 저걸 따라갈까? 그렇게 엉토당토 않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왜냐하면 거기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가 영적인 능력과 세력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저런 걸 어떻게 믿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 신천지의 그 교주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랬던가? 하도 요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던가? 어느 쪽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나? 하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된대,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웃긴 거는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지금 80 넘었거든요. 90 가까이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기를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죽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현세에서 안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많이 부려먹었던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장례식장에도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신천지 믿는 사람은. 현세에서 죽으면 큰일 나. 14만 4천에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날을.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고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오래 살더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요. 죽으면 또 뭐라고 얘기할지. 아마 지금쯤 뭐라고 이제 막 꾸미고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죽지 않고 승천했고 저 성령인 어떤 여자가 남았다고 분명히 그럴 거야. 그 수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걸 벗어나는 길은. 내가 예언컨대. 지금 그분이 한다. 그 사람은 지금 권력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이상한 것들을 다 믿고 따라간다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세주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안 죽고, 이런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큰일 나. 여러분 같으면 그거 믿겠어요? 그 교회를 우리 신천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묘하게 잔입해도 되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그걸 위해서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저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해 줬더니 또 나가서 그 목사가 성추행했다고 또 소문을 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재산을 다 가져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교회를 뺏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 이렇게 믿어진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분별이 안 될까? 분명히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거는 그게 영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영이기 때문에. 그 용이 말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자, 그런 거는 너무 잘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금방 분별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도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엄청 많아요. 자,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한 이 일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간교하고 거짓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마치 어린 양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짐승입니다. 자, 이 둘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 얘기했죠? 네? 1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후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을 죄악 세계로 유인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기를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닮은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 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의 모습을 한 짐승이다. 같은 말이죠, 사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첫째 짐승은 자기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짓이기는 짐승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짐승은 자기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사람들의 영혼을 이리처럼 아끼지 않고 사냥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둘 다 짐승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바울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하여 교묘히 다가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 시대부터 많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도 말하고 교회도 말하고 복음도 말합니다. 그러나 간교하게 흉내내기만 하는 것이지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일꾼들도 언제나 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은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표범, 곰, 사자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어린 양같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인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 인형이죠. 어린 양의 인형.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다 몰라요? 딸을 키워본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귀여워요, 어린 양이. 그죠? 표범같이 잔인하고 곰 같은 완력, 사자 같은 사나움만이 우리 대적의 특징이 아니에요. 우리 대적은 항상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처럼 애처롭게 울면서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맹렬한 폭력과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은밀하고 달콤한 이론과 세상의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존재할 때부터 교회는 세 가지 방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물리적 핍박과 교회 내부의 이단의 공격과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의 공격이 세 가지입니다. 마귀는 로마 제국을 통해 폭력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죠. 동시에 이단을 막 일으켰습니다.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만 88가지였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것만. 그리고 세속화의 유혹이 있었죠. 교회가 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는 그 순간부터 세속화의 길로 달려들었죠. 오늘 이단과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짐승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는 기존 교회 조직 안에 가만히 들어와 미혹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폭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둘째 짐승은 이단과 세상의 유혹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짜 설교도 만들어내고 가짜 회심도 만들어내고 가짜 기적도 만들어내고 가짜 치유도 만들어내고 가짜 체험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베니힌이라는 사람 아세요? 베니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책 혹시 읽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베니힌에 대해서. 최근에 유튜브에 베닌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고발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성령으로 고치는 것으로 유명한 베니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과 병마를 내쫓으며 불을 받으라고 소리칩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지면 그들은 뒤로 쓰러져 최면 상태에 빠지고 그들을 지켜보는 수천 수만의 관중들은 이 사기와 속임수를 진짜 성령의 임재인 줄 믿어 의심치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 북박쳐 울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나 베니인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고 믿었던 그 어떤 경우도 환자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병고침을 얻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인 환자들과 가족들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꾸며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베니인은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으로 7개의 침실과 8개의 화장실이 딸린 7,000평방미터의 태평양이 내려다보는 시가 $10,000,000에 달하는 대저택에 살며 벤츠를 2대나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개인 전용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유명 도시와 호텔에서 지내며 명품 쇼핑을 하는 등 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니가 술에 취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장면들과 심지어 마약을 하는 장면이 비디오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네,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일종의 체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집단 체면이다. 그러나 진짜 병 고침은 없었다. 그 사람 책도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사람 마약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심각한 일이죠. 이런 노골적인 사기는 뭐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돈도 원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이단입니다. 돈을 원하는 이단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항상 교회 내에 이단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째 짐승의 활동 무대는 모든 거짓된 활동을 다 이 짐승의 활동 무대입니다. 종교단체로 한정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현대적인 이념 속에서도 활동합니다. 철학이든 정치든 과학이든 종교든 가리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든 동양의 선사상이든 사람들을 참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활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짓 선지자의 미끼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낚시 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왜 말을 안 하죠? 저는 이상원 목사님의 꼬임을 받아 10여 년 전에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하더만요. 그래서 저 서해에 어떤 남모르는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5시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줄을 하나 주더만요. 길이 100m 정도 되는 줄을 주면서 미끼를 달아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밑에 찌가 통통통 바닥에 튀는 것을 느낄 때 잡고 있다가 찌가 줄이 부르르 떨리면 잡아채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를 잡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어찌나 졸리는지 배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상원 목사님이 잡아주신 생선을 가져와서 배를 따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내의 칭찬을 무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낚시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뚜기에 올라가서 낚았는데 그때는 핫꽁치를 한 20마리 잡았습니다. 그게 제 낚시 인생에. 자, 그런데 진짜 낚시꾼들은 뭘 잘해요? 바늘의 크기와 모양과 미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죠. 잘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미끼를 써야 되겠다. 여기는 새우를 써야 된다. 여기서는 뭐죠? 그 다리 막 달려있는 벌레? 네? 지렁이 말고 이렇게 개지렁이. 누구예요? 그 개지렁이를 써야 된다. 어디서는 새우를 써야 된다. 잘 알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전문 낚시꾼. 이 사람에게는 무슨 미끼를 써야 된다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낚아올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전문 낚시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에서 떠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수단이든지 종교적으로 이단을
세우든지 거짓 이적을 만들어내든지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든지 사상, 이념, 철학, 과학, 정치 다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정치 지도자, 과학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 그 어디에도 거짓 선지자는 존재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하는데 용의 말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가지고 두루두루 사용되는 말을 가지고 특별히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매우 감적적인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는 말 사이에 마귀는 거짓을 섞어 넣습니다. 때로는 100% 새빨간 거짓말을, 때로는 90%의 진실을, 10%의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두루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깊은 영향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고받는 이런 말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미혹하고 속여서 아무 의심 없이 그저 일상생활의 일부로 을에 그런 것이려니 하고 모든 거짓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읽는 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스위치만 틀면 보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속기 쉽습니다. 설마 이런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 이런 일에 무슨 마귀가 개입했을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풀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말하는 것 가운데도 잘못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장님과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거나 아예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살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과 완전히 접촉을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싫다고 외면하고 저쪽으로부터 거절을 해도 저쪽으로부터 날마다 홍수처럼 밀려들기 때문에 신자는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서 마귀의 이런 미혹과 유혹과 속임수를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피곤한 일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듭니다. 아차 하면 빠져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져든 걸 알면 얼른 발을 빼야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하시면 절대로 먼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으실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걸 보면 저는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한 것 같아요. 공적인 얘기 몇 마디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참 제게 있어서는 참 최대의 약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또 그게 최대의 약점인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 놓지를 않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전화를 받아요. 이제는 득도 했어요. 그냥 말씀하시도록 두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타이핑을 치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딴 생각을 해도 의사소통에 별 다른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득도했어요. 참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말에는 다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등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선생이라고 하는 권위로 가르쳐지는 말들이에요. 물론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말은 이미 많은 것을 그것도 올바르게 아는 선생이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와 그런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것이에요. 배운 사람이 듣고서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틀렸나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지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교육의 대부분은 그 밑바닥은 항상 인문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사실 이게 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바벨론주의를 교육받고 있었어요. 예외 없이.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이야. 사람을 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야. 사람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사람이 만물의 척도야 하는 사상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말 하니까 그게 왜 틀리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홍익인간 얼마나 좋아요. 널리 사람을 위한다. 근데 그게 바벨론주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존경하거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선생들이 많죠. 어쩌다 알게 된 이유로 마음이 기울게 된 철학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젊은 날에 심취하였던 사람과 우리를 감동하게 하였던 문학, 예술 작품, 참 우리가 마음으로 동경하고 따르는 그런 가르침과 선생이 많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나라의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배운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좋아서 배우게 된 것이든지 우리가 배운 이런 다양한 가르침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요, 마귀의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두 반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하여서 지난 세기를 보면 공산권에서는 투쟁과 피해 숙청을 외치는 공산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교육을 받아왔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시장 원리 속에 함축된 배금주의, 돈 만능주의, 또한 이런 살벌한 경쟁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것이 옳다고 다 그래왔습니다. 그래도 누가 이걸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공산주의에서 교육받고 사는 사람, 자본주의에서 교육받고 사는 사람, 이게 아니다라고 누가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사상과 제도로 만들어 강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배후에 역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 세상 곳곳에 널려 있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경우에도 매우 선한 도덕적, 율법적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노골적이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 사상, 가르침, 서로 간의 대화, 내가 좋아하는 문학작품과 철학작품, 과학서적, 소설, 모든 곳에서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으려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야 됩니다. 수도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수도사끼리 모여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공격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것이 무슨 사상을 전하든지, 어떤 말로 전하든지 그 생각의 본질과 중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성경과 비슷하나, 아니 성경으로 가르치나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것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사도의 전승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신앙 고백 아무리 인쇄해서 나눠드려도 안 읽어보시죠? 도요트신경 인쇄해서 드렸는데 지난번 여름 수련회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그걸 찾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사도의 전승, 그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2000년간 교회가 무엇을 믿어왔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으로 가르쳐도 이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 이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죠. 겉은 어린 양인데 말은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의 말인지 모르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나도 용의 도구가 돼서 용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동안에 잘못된 사상을 전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배운 말씀과 또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과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로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죠. 뭐 이해를 못하더라도 암송도 시키고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짐승도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제국주의 정치제도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정치적인 권력이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더하여 둘째 짐승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
심지어 교회의 교리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걸어놨다고 그 다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신천지는 분별하기라도 쉽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걸어놨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분별하기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사실 모든 언어체계 속에 사상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 속에 사실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죠. 우리가 더 깨어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의 말이 참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거대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공교한 이론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갖가지 세상의 유혹, 참 말초적인 쾌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말과 유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이번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좀 평안한 가운데 거친 언사가 없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그런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강대룡 강도사님 조카가 지난주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아마 한 11시간 정도 수술을 한 모양이에요. 판막에 난 구멍을 메꾸고 얇은 동맥을 치료하고 뭐 그런 수술을 한 모양입니다. 3일 동안은 인공 심장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3일 동안은 그 상처 수술한 부위를 열어 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닫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구역장 공부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